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심판의 날에 남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6년이라는 세월을 지어서 오늘 창립 36주년이 바로 11월 3일 오늘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에 와 닿는 게 뭐냐, 제가 꽃다운 청춘 36살의 성남 지역에 와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36살에 시작을 해서 여기서요, 물론 그 전에 여의도에서도 제가 몇 년 동안 있고 이래 했지만은, 그리고 지금이 또 36년 만이에요. 그래서 72이 되었어요. 그 세월 동안에 있으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과 희생이, 또 땀 흘림이, 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우리가 잘 짓고, 또 여기에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또 부지를 또 매입해서 이렇게 해놓은 일들도 하나님은 꼭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로 자꾸 위험을 주고 불안하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서로의 너무나 지나친 당파의 싸움처럼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싸움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걸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이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위로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말은 이 백과사전에 통하여 보면은 다른 것에 기대어 도움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하여 남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상으로 해석한다면은 의지하는 자는 굳게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뢰하는 자라 하는 것은 소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자와 의뢰라는 것은 바로 거의 같은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남에게 맡기는 걸 의미하고, 의뢰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전체를 내 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뭐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 예레미야 17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무는 해가 되어도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바로 불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걱정될 것이 없도록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냐, 여전하게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인생의 가뭄이 와도
인생의 흉년이 와도 걱정할 것 없이 있어. 왜? 여전히 형통하게 되도록 길을 열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은 불황도 안 만나고 기근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리고 항상 뭐냐, 가뭄에도 흉년에도 우리 인생이 여전히 형통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하여줘. 즉 열매가 항상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도 보면 해거리를 합니다. 어느 한 해는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해거리가 없도록 하여 주셔서 어떠한 열매도 많이 주렁주렁 열려서 해거리하는 그치지 않도록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들어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맺혀주도록 해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눈이 밝아지게 만들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만들고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손의 축복도 주시고 응답의 복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이 열매로 가득 채워져서 축복의 열매도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10편 2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먼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가 절대로 여러분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평양에도 몇 차례 가고 개성에도 몇 차례 가고 했습니다. 모두 평양 갔다 오면 뭐 이상하게 뭐 미인계를 쓴다느니 뭐 그런데 절대로 저는 안 그래요. 나 이 단에서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북한은 그렇게 해야 되는 데는 아니에요. 단지 저도 북한에 갔을 때는 뭐냐, 이미 목숨을 내 던진 거예요.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못할 말이 없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뭐 같이 얘기해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사상에 간다고 하면 나는 거기 절하는 것 때문에 갈 필요 없다고. 그리고 절 안 하면 옆에 푹 찔러서 독침으로 찔러 죽이고 심장마비로 걸려서 했다고 그럼 개죽음 당하는데 나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 위장교회지 그게 진짜 교회냐고. 그래서 나는 교회 세우러 왔다고. 그래서 대안이라는 곳에다가 350평의 땅은 뭐냐, 한 6만 평 받아가지고 그 중에 교회 지는 건 350평만 지으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해서 그 설계까지 들어가고 다 한번 했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음에 확 꼬부동한 죽음을 각오하면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겁나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질 각오가 있다면은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겁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염려될 것 없어요. 그리고 개성에도 가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 날이 좀 추웠어요. 근데 신원에서 처음으로 아주 얇은 속옷을 캐시미어인지 뭘로 근데 따뜻하대요. 그래서 그까지 입고 갔는데 날이 좀 추웠어요. 얼음도 많이 얼고. 그래서 아무개 동지 그 몇 사람한테 불러서 내가 다 벗었어요. 안에 내기까지 다 벗어서 뭐 오리털 잠마 뭐 3개 가져간 거 입고 간 거 다 벗어줬어요. 그래서 동지들, 내가 새 걸로 사줬으면 좋았겠지만은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사랑으로,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가 뭐요? 그 다음에 을밀대 그 능라도 그 대동강 그 위에 있는 그걸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할 때 뭐 그랬어요. 그러나 같이 대화하면서 예수가 뭔지를 그들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몸과 행동이 그들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이분들이
감격해하고 말이요. 내가 무슨 소리해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정도가 돼. 왜? 내가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서 사랑한다는데 그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부터 여러분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목숨을 내거는 사람은요,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절대로 원수가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냐, 입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여 준다는 것인가? 먼저 이웃들 사이에 참으로 바르고 정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웃들 간에 서로 뭐냐, 진실되게 정의롭게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떤 데는 뭐냐, 속이기에 바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뭐냐, 이용해 먹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너희가 저울 추를 속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곡식되는 대를 가지고 대박을 가지고 속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웃을 중히 여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실되어야 돼. 언젠가는 뭐냐,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는 언젠가는 뭐냐,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거기 진실이 없으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장관처럼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다 드러나면은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이 한순간은 욕할지 모르지만요, 다 그 사람을 뭐냐,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이제부터 심보가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주 선한 그 본질이 악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화를 자초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6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하고 지혜로운 입으로서 은혜로운 자가 항상 되어서 어쨌든 남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뭐냐, 남의 눈에 피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뭐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냐,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편에 있으면은 지혜로운 입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잘하잔 말이에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아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상대방이 상처가 되는지, 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 말을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입에 뭐냐, 자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입에 자갈을 물면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서는 뭐냐, 주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려질 때마다 찬송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려질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입으로 항상 송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입술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입술로서 주님을 송축해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찬양하고 송축하고, 좋았을 때도 찬양하고 송축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떠느냐? 입을 지키는 사람과 입을 지키지 못한 자의 차이는 먼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6절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사람은 바로 악인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자는 정직한 자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정직한 자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 입은 어떻게 되어야겠느냐? 이 교회가 36년 동안 창립일을 지내왔는데 우리 입은 뭘 해왔는가? 우리 입이 원망하는 입, 불평하는 입, 남을 비난하는 입, 남을 판단하는 입, 우리는 이런 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이런 우리의 입이 돼야 되고, 이래야지 교회만 모이고 오면은 어떻게 될 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우리 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나라도 못 치는, 사회 가서도 마찬가지. 사회도 자꾸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야, 이 곤두박질치네, 잘못됐네, 자꾸 이러면은요 그 입에서 이 말이 퍼져나가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입을 크게 벌려서 뭘 해야 되느냐? 남을 칭찬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제는 남을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남을 이제 비판하지 말아요. 그리고 남을 힐난하려고 하지 말아요. 남을 칭찬해줘요. 저도 목회하면서 크게 목회하고 성공한 목사님들 만나면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참 그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다르다고. 그 목사님끼리 만나도 이거 신수가 훤하십니다, 막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주일날 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요. 전부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왜 꼴이 그 모양이야? 얼굴이 반쪽 같으네, 어디 몸이 아픈가? 병원에 한번 가보지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암이 들고 병 들었다 병원 가보라 그러지 않아요. 먼저 기도합시다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해 주지. 그래서 우리는 말이 긍정적인 말을 해요. 말이 창조적인 말을 해요. 말이 생산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입이 언제나 어느 때나 모든 사람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남의 걸 흉보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인정받는다면은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이 저절로 길을 열어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면전에 앞에 볼 때는 웃으면서 좋아요, 최고요, 뭐 어째놓고는 돌았으면은 등에다 비수를 칼을 꼽는 그런 못된 우리는 버르장머리 고치란 말이에요. 이 순간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입술을 단단히 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다고 다 짓거리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단속, 입단속만 잘하면요 가정에도 입단속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사회도 입단속 잘하면 사회가 평안해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받는 복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에 보니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뭐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는데 여러분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높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그 능력이 있는 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해결해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뭐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되면 뭐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북한이 아무리 날뛰고 떠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울여 주신다면요,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쌓아 올리고 지금 저런다고 하죠. 그러나 일본에서 그 몰아쳤던 해일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태풍이라든지 엄청난 거 가지고 갖다 쏟아 부어버리면은 그럼 뭐냐? 아무것도 못해요. 그다가 뭐냐? 우리도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백두산에도 화산이 다시 뭐 활화산이 되느니 하잖아요. 주저도 기도해요. 그렇게 안 되도록. 거기서 만약에 용암이 쏟아져가지고 전부 다 오면은 뼈도 하나 없어요. 사람 다 녹아요. 철도도 안 녹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남북 간에 뭐냐? 평화적인 통일, 복음의 통일을 해달라고 저도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으켜 주시고 어두운 데 있어도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보니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서 앉을지라도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엎드려진 데 일으켜 준다. 여러분 사람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죽는 사람도 많이 보는데요, 또 아니면은 이 스포츠 같은 거 보면요, 이 복싱이나 전부 다 하는데요, 앞으로 엎어지면 끝나요. 못 일어나. 거의 다 거의 그래요. 그냥 뒤로 자빠진 거는 일어나요. 오늘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엎드려진 것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낙심 중에, 좌절 중에,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시리에 빠져 있는 중에 있어도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엎드려져도 일으켜주고 어두운 데 있어도 빛이 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 속에 있더라도 바로 절대 희망으로서 빛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동서남북이 어느 처음 방에 들어가면 몰랐는데 그냥 전기가 나가서 캄캄해요.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불빛이 딱 켜지면 뭐냐? 다 알 수가 있듯이 여러분,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마음의 등불을 켜주고 여러분이 가는 앞날에 영안의 눈을 열어주고 미래의 꿈을 심어서 비춰준다면요, 걱정될 게 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어둡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오늘날 이렇게 되느냐,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여러분, 나를 어두운 데 있으면은 빛으로 비추어서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논쟁해 주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억울한 상황에 있게 될 때에 주님이 친히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상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가 대신에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지 않다고 변호해 주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나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일을 논쟁을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그 상황을 대신 알아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셔서 여러분 나를 뭐냐? 복으로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도록 하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칠흑같이 어두움, 앞길이 캄캄하고 끝은 보이지 않고 낙심이 되고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나아가다 보면은 마침내 뭐냐?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줄 줄 믿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에 위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밑에는 진흙 같은 것이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해 캄캄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디뎌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고 영롱한 태양빛이 비치고 숲들이 우거져서 새들이 노래하고 나오는 우리를 반겨주듯이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찢기고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많달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엎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어둠에 있는 우리를 광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바로 복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여러분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따르고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양 그 꼴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36년 동안 저들을 지키고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가정과 이 사회 위에 복을 내려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엎드려지면 일으켜 주시고 어둠에 앉았더라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광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 이 민족에게 태평생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지고 아픈 그 자리에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창립 36주년에 오늘 저희들에게도 엎드려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어둠에 앉은 자는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낙심과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생활의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병든 몸 아픈 자리 손 얹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